17절에서 18절 말씀.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 네 번째로 헌신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본문 1장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능력 시리즈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거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나는 걸로 그들은 거기까지만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들의 결국은 뭐냐면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무슨 능력이 있었죠? 바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첫 번째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었고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예. 세상에는 사망 권세가 최고의 권세예요. 예. 세상에는 죽음이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부활이라는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세 번째로 순종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서 보좌에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예수님의 순종의 길인데 우리들을 저 십자가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헌신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섬김의 능력이에요. 자, 이 섬김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아멘. 근데 이 피조물의 속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길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뭔가를 만들 때는 자기가 쓸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이상하게 넓적하게 해서 에이 이건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냥 접시로 쓰자, 이걸 왜 이렇게 조그매 간장종지로 쓸까,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끔 쓰임 받는 것이 피조물로서 가장 가치 있어요. 아까 우리 음악 얘기도 했지만 저 드럼 아무리 가만히 있어봤자 자기 가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저건 두들겨서 박자를 맞추고 음악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거고,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도 아직은 우리가 저걸 다룰 만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만, 마이크 소리를 안 내면 이것도 생명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내가 왜 살고 왜 존재하는지, 내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다 그렇게도 살아본 적 있잖아요.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오늘 하루도 힘들게 일하고, 예. 내일도 또 그냥 괜히 쳇바퀴 돌듯이 또 나가서 에휴 일을 해야 되고, 예. 왜 사는지 모르고 살다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것이 저기 인생들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 피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우리 젊은 친구들 만나면 여기 우리 수빈이 형제 같은 경우는 왜 사니? 이렇게 물어봐요. 뭐 때문에 삽니까? 대부분 대답을 못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하나 죽었다고, 오늘 김 목사가 만약에 죽었다고 치자고요. 미국 경제에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리도 아닐 겁니다. 그냥 나 하나 죽은 거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은 좀 슬퍼할 따름이지. 예. 그러면 과연 내 인생이 이렇게 n분의 1이냐? 그냥 존재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냐? 이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문제가 가장 먼저 우리 신앙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알아야,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아야 데스티네이션이 결정이 되잖아요. 내가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를 갔다가 이게 안 되니까 저리 갔다가 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인생 낭비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에베소 1장 18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의 그 크신 능력을 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방향을,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 지금 마음이 어두워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워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 육체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이 살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내 살아오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 어떠한 내 목적, 이걸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추 내 마음속에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고 모두가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여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의 종만 콜링 있는 거 아니라고요. 저는 직분으로서 이제 목사로 콜링 받아서 또 나가지만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열심히 정말 가정주부로서 삶을 살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리고 나한테 그것을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럼 목사님 저는 아직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돼?
뭔지 모르면 지금 하던 거 그냥 keep going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금 각자가 하시는 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흘러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다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바꿀 때, 업그레이드나 다른 걸로 시킬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누구나 알게끔 자기가 자각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단지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빈 마음으로 앉아서 아버지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만 여러분들이 갖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여유만 있으면은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또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간증할 수가 있고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린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르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제가 저같이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섬기는 것이 아무나 하나님은 아무한테서나 섬김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반문을 하셨어요. 즉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 죽었던 영이 깨어나면 우리의 정말 그 썩었던 양심,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요. 이 양심은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점점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요, 존재의 가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6장 13절에 보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데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라. 세상엔 불의의 병기로도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세계에 이렇게 보면요 전쟁이고 뭐 난리고 뭐 말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선과 악을 다 쓰시고 있어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쓰이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은 쪽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느 편은 제가 가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뭐 정세가 그렇다고 쳐도 그건 뭐 큰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헌신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원사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정말 지켰다고 하는 것이 많이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지만은 오늘까지 이렇게 정말 교회를 섬기고 왔던 것 자체가 헌신의 삶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개척교회 이런 교회 잘 부담 가져서 안 오는 추세예요. 좀 대형교회 가서 적당히 자리 차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추세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헌신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걸 이제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고통이 따르냐? 첫째, 성경이 얘기하는데 세상을 버리는 아픔이에요. 참 우리 세상 마음속으로 우리 예수님 하늘나라를 쳐다본다 그러지만 아직은 세상에 이렇게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버린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19장 29절에 하나님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집과 전토와 자식과 부모와 자식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쉽지 사실 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중국으로 설교 갈 때 우리 자녀들 놔두고 갔더니 어떤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아픔은 있었지만은요 그 아픔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과 정은 다릅니다. 사랑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사랑과 정은 이거 뭐라고 표현되냐 이건 육에 속한 거예요. 우리 가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특히 그런 말 썼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한테 고생 많이 하면서 애를 이런 양반들에게 그래도 정 때문에 돌아가실 때 아파서 들어놓으니까요 그렇게 보살피시더라고요. 오래돼가지고 욕창이 났는데 아들인 저한테는 절대 그 상처를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만지지도 못해서 어머니가 혼자 하시면서 그냥 야단나게 이런 영감댁이 옛날에 속세인 얘기 다 풀어가면서도 그렇게 매일매일 닦고 소독해주면서 그게 소위 말해서 이놈의 정 때문에 그러신 걸 봤어요. 근데 이 정은 사실은 이 육체적인 육체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굉장히 장애가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꾸만 내 육신의 소욕에 이것이 내 정과 욕심이 자꾸만 내 건 줄 알아서 버리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너의 정과 욕심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박혔듯이. 이 성경적으로 유대 문화에서 이 못을 박았다는 의미는요 다시는 떼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 유대 민족의 그 문화로서는요 집에 어떤 장식을 못을 박아서 고정해놨다 이사 갈 때 못 뛰어가요. 왜? 그건 그 집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못 뛰어갑니다. 그걸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미 박혔고 그것이 다시는 나한테 올 수 없다는 법적인 선포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면요 냉정해지고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정과 욕심이 이렇게 자꾸만 올라오는 거 이건 뭐냐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수석거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우리 누군지 알잖아요. 마귀가 미혹의 영들이.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생각으로 따라갈 자다. 내 마음에 그러한 것을 따라갈 자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그것을 등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려면요 고통이 따르는데 무슨 고통이 다 연단이 있어요.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저기 수빈 형제 어디 가서 훈련받았는지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군사기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군대로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병의 훈련, 일반 보병 훈련, 소위 말해서 특수부대 훈련, 이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정말 그 종로로 타던 그 모든 습성을 가진 세대를 없이하고 새로운 세대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연단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그 시련에 있어요.
정말 불같은 시련 속에서 어떤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정금 같은 정병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달아질 금보다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어려움 조금만 견뎌내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하시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와우. 예. 근데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당신의 영광을 나눠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더더욱 나아가서 존귀케 하셔요. 예. 제가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때는 원망이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존귀케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저를 가슴을 두들겨 쳤습니다. 과연 정말 나는 존귀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말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조금 참았다고. 근데 사실은 보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니까 우리가 이겨내죠.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길을 통하는 것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하심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해서 그런 훈련을 시킨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그 다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뭐 계시록 시대에 보면은 뭐 적그리스도 시대에 우리 핍박한다 그러는데 지금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예. 왜? 이것은 내 자신을 죽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 어차피 세상을 핍박하고 오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것은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겨나가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오히려 너희를 사랑했거려.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한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순간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적하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짝사랑하고 있나? 왜 세상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나? 예, 이건 넌센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 예,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나 너희가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했습니다. 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그 이김 속, 그 승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승리를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연약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그리스도가 이긴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헌신의 삶은요, 정말 이러한 고통과 연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보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과 이건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과 이런 것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보면 왜 집에서 술 먹고 꼴통 부리고 안 믿는 남편,
속썩이는 자식 있으면 가끔 이런 거란다.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야. 우리 저 말썽 부르는 아들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여러분의 십자가로 주신 적 없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남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해서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가실 때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내가 거기서 최후로 죽기 위해서 지고 가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의미는 네 옆에서 정말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라는 그 뜻이 아니다. 네가 거기서 죽음으로써 네 육체적인 네 자아가 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항상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항상 업그레이드 시키지 다운그레이드 절대 안 시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렇게 삶아 온 곳을 보면요 많은 우여곡절 고비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성장시킨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불가능하거나 세상에 지게끔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잠깐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능력을 나타내는 것 내가 지금 자꾸만 맡고 있다는 거야. 내 생각, 내 뜻으로.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삶의 진리를 깨달으신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는 하늘에서 상급을 약속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운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요즘 높이 안 보이겠지만 저 이름에도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상속권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 게이츠 누구 그 상속 부럽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속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속으로 너만 갖고 있냐? 나도 갖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다 기업의 후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현재 고난은 장래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바가 못된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기업의 후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네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바가 못된다. 어느 날 제가 그 말씀에 내 가슴을 뒤집어 놨을 때요 정말 이거는 정말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다. 깨달으시옵소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정말 그런 장래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사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느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그 보좌 우편이라는 그 즐거움을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정말 그 앞에 있는 저기에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이렇게 천대받고 발가벗겨가지고 못 박히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있을 즐거움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 장래 주님께서 주실 기업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그냥 흘러가면서 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가치 있는 그 삶을 사시는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주의 말씀을 드러냈습니다.